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교리에서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신의 기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신의 기원은 바벨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바벨탑을 만들기로 이제 인간들은 합니다. 이때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교만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간이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탑들을 쌓은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루어 볼 때 바벨탑은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갖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으로 퍼져나가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언어가 하나이고 보니 서로 말들이 통함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을 쌓는데 주동자는 니모롯입니다. 니모롯의 이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건 직역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 이 말입니다. 이는 바벨탑을 건축한 1차적 동기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와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자 그 벽돌에다가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헷 족속, 세계사는 헤타이 족속이라고 합니다. 헷 족속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신바벨론은 100년이 안 된 역사 다니엘 70년 만에 망합니다. 바벨론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갈대아 그 바벨론은 나라의 힘, 신들의 힘, 바벨론 문화, 종교, 신, 악, 땅 이런 헬라 로마의 신비 종교는 바벨론이 그 뿌리입니다. 이 신에 대한 관점은 기독교는 유대교 즉 계시 종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입니다. 바벨론 인도 종교는 다신론입니다. 예,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다신론입니다. 바벨론 최고의 신은 마르둑입니다. 이제 그 마르둑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신을 만들어요. 이 모르닥은 히브리어로 모르닥입니다. 엔리는 폭풍과 창조의 신입니다. 벨로스는 제우스 신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바벨론이 근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바벨론의 여신의 여신의 뿌리는 바벨론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역사적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바벨론 본토의 여신은 이시타르. 이 이시타르는 우리가 이스터리라고 부르죠. 부활절을. 이 이스터리 지금 이스타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터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한 날이라고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타르는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특징은 머리에 바벨탑을 상징하는 탑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타르를 섬기고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아프로디테,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깁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여자 신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아데미 여신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밀리샤라는 여신이 또 나옵니다. 이 주이시 이 사전에서 그 유대인 사전에 따르면 이 세미라미스는 아주 이쁘고 아주 그 음란하고 아주 그 악한 여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 사전에 나온 겁니다. 이 세미라미스에 대해서는 이 포니시언스는 에스타로스를 섬기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를 섬기고 헬라에서는 에트로디테를 섬기고 고린도 지방에 있죠. 이게 에베소 지방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게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말씀, 즉 드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니, 이것이 한마디로 사업이 됐습니다.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그 신상을 만들어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에베소에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아데미 신상. 아데미 여신은 아나톨리에서 가장 신성시하였던 신으로 처음에는 칼벌레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여신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로마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에서도 섬겼습니다. 아라비아인은 라트로, 이집트인은 이시스로, 그리스인은 아데미로, 이 사냥의 여신이라고 이제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인은 다이애나라고 불렀고 이오디아인은 아데미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킬벌레로 불리울 때는 목신상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목신상. 서부 아나톨리에서 이오니아 문명과 함께 아데미로 이름이 바뀌었고 땅과 다산을 상징하였습니다. 그 풍성함을 상징하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유방이 24개, 24개가 달린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얼굴 양옆에 사자, 소 등의 모습이 있습니다.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아데미 여신 가슴 부분에 동그란 것은 여신에게 바친 소의 고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여자 신을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금 이걸 종교로 삼아가지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밀리샤 여신을 섬기는 바벨론 풍속에 바벨론 여인들이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밀리샤 여신에게 제사하러 가야 됩니다. 음란으로 인간의 성적 타락시키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신전에 가 있는 동안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육체적 관계를 맺고 돌아와야 이제 합니다. 여인들은 앉아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남자 중에 동전 은하를 던지면서 밀리타 여신으로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동전을 던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남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를 따라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은 하룻밤을 빨리 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못생긴 여자들은 아무도 안 불러줘서 몇 년을 기다려야 이제 집을 갈 수 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집을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가인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이 약한 관습이 사악한 관습 중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 지방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여신을 섬겼는데, 그때쯤 이 악한 풍습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 대신 신전에 여자 사제를 이제 바칩니다. 최고의 제물은 이제 처녀입니다. 이건 완전히 살인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물론 그 뒤에서 사탄이 역사를 이제 함으로 이렇게 살인도 하고 그 정말 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아주 괴물적이고 아주 사탄적인 이런 것을 행합니다. 지금 언어의 혼잡과 함께 흩어짐으로 인하여 바벨론 종교도 전 세계에 확산되고 흩어집니다. 바벨론 종교의 유래를 보겠습니다. 바벨론 종교 기원은 바벨론의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어머니신 아들신이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구스의 아내였고 그의 아들 니무롯이 바벨론의 왕이 되자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은 니무롯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는 처녀라고 거짓말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생아를 낳아가지고 이 세미라미스는 아주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니무롯이 한생한 니무롯이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담무스라고 칩니다. 이 담무스는 이제 태양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들을 아주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역용을 한 겁니다. 이 사탄은 신의 처녀를 신의 아그네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본따서 카톨릭에서 수녀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진 처녀들은 신정 운영하는데 좋다고 여겨서 이제 그 처녀들을 이제 모집해서 신정을 운영하게 합니다. 유대인 백과사전에 보면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여신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니무롯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손자이고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니무롯은 모든 백성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배반케 한 자라고 창세기 10장 8절 9절에서 나왔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용사는 히브리라 갑볼이라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도전하는 자로 사람의 육체를 사냥하고 사람 잡는 사냥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게 이제 니무롯의 이제 니무롯이 건축한 나라입니다. 니무롯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벨탑 건설 목적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니무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니무롯이 하나님을 배반케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의 아내 즉 세미라미스는 여자가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고 나자 남편의 시체를 조각조각을 내서 각 지방으로 보내겠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니무롯이 셈에 의하여 처참한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경고의 표시로 그의 시체가 토막내어져서 각 족속에게 보내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 말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사무엘상 11장 17절 말씀. 한결이 소를 쳐야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자 얼마 안 돼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불륜으로 낳아서 이제 창피해서 남편 니모르시 다시 환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환생한 아이 이름은 담모스, 태양신이 된 겁니다. 니모르스의 환생, 담모스는 태양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태양신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8장 14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에스겔 8장 16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예, 이거 담모스. 예, 담모스에게 지금 태양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가증스럽죠, 하나님 앞에. 태양신이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는 태양신의 어머니가 되고 신의 어머니는 자기도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결국은 사생아를 낳아서 신격화해서 자기 아들을 신을 만들고 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를 했습니다. 하늘의 항우라는 그 뿌리의 어원이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만들어 반죽하여 하늘 항우를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세미라미스는 아들신, 어머니신, 신의 어머니면서 신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아들 담무스와 결혼을 또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곧 여신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즉 여신 탄생이 이 세상 인류 역사의 여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세미라미스 이 여자는 음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음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육체에 음행한 이제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이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고 미디안 여인들 라합, 헤로디아, 무명의 여인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영적 간음은 큰 음녀, 땅의 음녀. 이거는 영적 간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시면 땅의 음녀, 이제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종교의 확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흩어지죠.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신과 아들신을 세미라미스, 담무스 섬기는 것에 이제 익숙합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질 때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신들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나갑니다. 전 세계로 온 세상에서 어머니신과 아들신, 여신, 남신 섬기는 사상이 일반화되고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을 로마 캐톨릭이 흡수 도입해서 이제 완전히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 바벨론 여신은 이제 세미라미스입니다. 이제 남자의 신은 이제 담무스죠. 그 아들.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성모, 싱무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헐다라고 이제 헐다라는 여신을 섬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그 신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여신은 이제 디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여신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에트루스켄이라는 나라의 여신은 누트리아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지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처녀 신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드루이드 처치 여신은 버가 페티추라라는 이제 여신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 세계로 이제 바뀌어진 이름들이 똑같은 그 여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행하게도 이 여신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우상으로 이 천주교는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세요. 이 똑같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지금 안고 있는 거. 예수님 안고 있는 거. 이게 지금 그 세미라미스 우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천주교가 이거를 지금 신격화 시켜가지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건 실제로 그 마리아나 예수는 사실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거는 지금 다 여기 우상인 그 세미라미스 여신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것을 천주교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마리아를 우상화 시켰습니다. 인도 지방에는 인두란이라는 여신을 섬기습니다. 인도 지방에는 인두란입니다. 여신의 이름이 인두란이. 인도의 다른 지방은 여신이 디바키, 아들신은 크리시나라고 이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수머에서는 여신이 나나입니다. 로마에서는 비너스, 또 아들신은 주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신이 키벌레, 그리고 아들신은 디오이어스,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서 여신은 에스트랍, 그러니까 아시트라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지방이니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사사기 2장 13절 말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예, 그래서 이게 세미라미스에서 유래된 여자 신을 지금 아스타롯과 그 바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섬김으로 아주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0절 말씀. 그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33절 말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예, 아스타롯은 여자 신입니다. 이것이 다 세미라미스로부터 바벨론에서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퍼져 나간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말씀. 또 에루살렘아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애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고몰리아 세웠던 것이며, 이 그렇게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한 그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참 안타까운 이런 것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매일 깨어서 정말 성경 읽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렇게 미혹돼서 넘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 23절 41절 말씀.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소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방은 아데미 혹은 다이아나, 사도행전 19장 35절 나오는 아데미 헬라어의 야생동물, 자연, 순결, 출산의 여신으로 로마인들에게는 다이아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얘네는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여신 아이시스, 아들 신은 호루스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신, 아들 신 이런 것들이 온 세계에 만연돼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 기독교 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하는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어스라는 사람은 마리아는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정통파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회의에서 데오도토코스가 이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토코스 반대파가 나타나기 전에 날치기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1931년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확정합니다. 천주교에서. 1917년 이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또 이제 통과가 됩니다. 1950년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또 발표합니다. 몽소 승천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했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1962년 마리아 종신처녀설을 주장하고 또 이렇게 천주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다 거짓이라니까요. 아이고. 이게 지금 그 사람으로서 온전하면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계명을 바꿔버립니다. 2계명을 없애버리고 3계명을 2계명으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이 천주교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직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는 교황은 로마 황제, 법왕은 모든 법위에 있다. 제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제국에서 이 제도를 따온 겁니다.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수녀, 수도사, 미사. 예, 미사의 어원은 옛날 재판 판결 후 in misse est, 이테 미사 에스트,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시오. 집에 가라. 이 뜻입니다. 이게 미사라는 거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목자, 장로, 집사, 교사, 선지자, 예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천주교에서 사용되는 낱말들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교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추기경, 주교,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단어가? 신부는 이제 그들은 father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지금 참 깊은 뜻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역사를 알고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이제 그 아버지라고 신부를 갖다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다 아시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녀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수도사 없습니다. 예, 그들은 이 천주교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안 쓰고 미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렇게 정말 그 엉터리로 이렇게 해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다 사탄의 이제 그 계획이고 수작이겠죠, 이게.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써야 되고 성경에는 목자, 장로, 집사, 교사, 선지자, 예배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의 비극은 천주교 연합과 투항입니다. 이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정치 종교요. 로마 카톨릭은 영적 음행의 종교요. 로마 카톨릭은 마귀의 최대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배우고 또 이슬람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전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성경 밖에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로 아주 정치적으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슬람교회에서도 이슬람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과 이 천주교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이 정말 혼탁한 이 영적 세상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섬기고 오직 우리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지 않도록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대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며 주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